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2장 1절부터 13절을 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이민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잃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장에서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흩으실 것이며 인애를 베풀지 아니할 것이며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심을 1장 마지막에서 그리고 2장을 시작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징계를 하시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계신가요? 남편은 하나님이시고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상의 아내일 뿐 실제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바알을 사랑했습니다. 2절에 보면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유방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말씀하십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보입니다. 그리고 유방은 상징적으로 여인의 음란한 신체의 일부를 말하기도 하지만 애정이 싹트는 품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얼굴에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음행의 대상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음란을 제하지 아니하면 먼저 벌거벗긴다는 말씀입니다. 수치스럽게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둘째 메마른 광야처럼 되게 하신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고통스러운 광야, 즉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바알이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누린 모든 것과 바알을 위하여 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은과 금은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솔로몬을 축복하셔서 은과 금을 통해서 부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은과 금과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전에 바치면서 온갖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겠다고 9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빼앗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취하지 못하고 알몸이 드러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더하여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찾아가는 것이 헛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가시로 길을 막고 담을 쌓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가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 가시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따라야 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십니다. 이런 고통은 결국엔 자신이 따르던 내가 따르던 우상의 헛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7절에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희락이 사라집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는 축제인데 하나님께서 패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모든 농사가 망쳐질 것이며 열매가 있다면 들짐승들을 통해 빼앗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갚으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는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기간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찢으시는 것 같지만 싸매시는 것이고 사정없이 죽이시는 것 같지만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결국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징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본 남편인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새벽에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가시가 다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는 온 세계가 코비드로 인해서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드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담임 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